지난 주간 명절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참 만남도 좀 어려웠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 회복이 돼서 우리 8월 한가위에는 또 오랜만에도 가족들, 친지들 잘 만나 뵐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하며 또 하나님 배웠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조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2.5 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2월 15일 내일부터 이달 마지막 날 28일까지 이제 2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2단계의 가장 큰 변화는 종교적으로는 예배당 전체 인원의 20%를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그렇게 되고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는데 오전 11시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1부, 2부 따로 나누어서 좀 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들도 뵙지 못하고 안부조차 서로 나누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오랜만에 또 성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움츠렸던 여러분의 신앙의 몸짓을 조금씩 펼쳐가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코로나에 움츠러들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나 마음이나 자세마저도 함께 움츠러들어서 코로나 가운데 피하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게 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코로나 핑계로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부디 명절 이후에도 감염자들이 계속적으로 잘 줄어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또 신앙이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함께 매일 한 장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사기 가운데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이 항상 그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부분도 있어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게 된 이 목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왕국시대에 접어들 때까지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말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출애굽이 언제 있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이해를 따라서 이 사사시대가 주전 약 1400년경에서부터 1050년 이 기간들을 잡게 되면 약 350년 정도 이 시기를 두고 사사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했던 역할들은 재판을 하는 역할들도 감당했고요. 또 위기에 처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와 군사적인 이런 면에서 지도자를 부를 때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시대 활동했던 사사들이 약 12명 정도 사사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두고 특별히 영적 암흑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영적인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만을 두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런 영적인 암흑은 항상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두고 특별히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끊임없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더욱더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들었고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서 완악함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두고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곤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부터 19절 내용을 보면 이 사사 시대의 끊임없는 악순환이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앞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요. 2장 11절 말씀에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죠. 또 13절 가서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타락하게 된 이 내용들 이것이 소개되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14절, 15절의 소개가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민족들로 하여금 여러 고초와 또 시련과 압죄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 교만해진 마음, 영적인 무지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상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겸손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낮추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이 이어지냐면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게 돼요. 18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18절 하반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티다가 고집부리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태평성대를 몇십 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대적자들이 없어지고 평안하게 되니까 그들이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져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9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악순환은 범죄와 타락, 징계, 구원, 범죄와 타락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35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세 가지의 관계가 그려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항상 이방 민족들이 항상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를 보다 보면은 이 사사기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방 민족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다루는 것이 수월하다든지 또 다르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게 될 때, 이럴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비교적 좋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루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또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많은 압제와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이 다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풀어갈 때 두 가지가 맞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의 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쫓아내 주시는데 어떻게 쫓아내 주시는가? 한꺼번에 다 쫓아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서서히 쫓아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2장 23절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지만 한꺼번에 다 쫓아내 주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내용 속에서도 확인됩니다. 신명기 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는데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서는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을 서서히 쫓아내신다. 그들의 곁에 두신 그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느 순간에만 믿을 것을 요구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이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또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굳게 믿고 신뢰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따라 순종해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없으면 그들은 쉽게 자신들의 신앙이 병들어가게 될 것이고 쉽게 그들의 신앙이 안주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방 민족들을
두시면서 서서히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결국 저버리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이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게 되어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은 신앙과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의 민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표현이 되냐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가장 앞장서 나가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쳐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단지파의 경우에는 그들의 땅을 다 분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의 경우는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오히려 쫓겨나서 그들이 산간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돼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을 남겨둔 결과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젖어 살게 됩니다. 그것이 갈수록 심해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신앙을 저버린 모습이고 그 결과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3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쫓아내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 이방 민족들이 남겨져 있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섞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안주하게 되면서 그들 곁에 이방 민족들을 두게 됐는데 두게 되다 보니까 계속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는 의도가 새롭게 소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3장 4절 본문 4절 가서 보시면 끝부분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험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는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자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 줄 것인데 천천히 쫓아내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의도도 이와 같은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지의 그 여부를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실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남겨져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 의도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 그리고 계속적인 순종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징계하실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사사기 2장 3절 거기 한번 보면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하신 의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의 민족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안주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내가 더 이상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둘 거다. 왜냐? 너희에게 가시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이들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강제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참된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낮아진 심령 속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훈련시키실 목적을 두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본문으로 가시면 1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나안의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는 법을 훈련시키려고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쟁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이방 민족들을 그들 곁에 의도적으로 두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겨둔 이방 민족들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아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다 떠나서 그야말로 죄가 없는 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더 이상 괴롭힘도 없고 모든 게 다 완벽하고 완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그것은 장차 내가 너희에게 해줄 일이다 말씀하시고 지금은 너희가 이 죄된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상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을 계속적으로 싸워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들, 또 우리 바깥에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된 이 죄의 세력들, 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그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면서 죄를 제거해야 되는 현장,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현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방의 민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내야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 땅이 아직 거룩한 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 관습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남겨둔 이방의 민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땅에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거룩한 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살아가라고 주신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 또 사회적인 여러 다양한 관계들, 그것들은 다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너 힘써 이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 세상 가운데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시험과 징계와 훈련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될 때에는 그들을 징계해서 낮추어 그들을 회개해서 다시 회복되도록 하시려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끊임없는 훈련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끊임없이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다시 영적인 싸움을 잘 훈련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려는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욱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노략거리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 결국 삼켜지게 되고 마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과 순종, 회개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어떻게 반복된다고 배웠나요? 범죄와 타락, 징계, 구원, 범죄와 타락, 이것이 계속적으로 순환의 고리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결국 또 악화되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 그 시대가 끝나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믿음 같은 말이요, 신앙, 그리고 순종,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순환이, 좋은 순환인 거예요.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순환, 좋은 순환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삶, 그리고 그러한 순종에 미치지 못할 때 내가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또다시 회복하고 믿음과 순종과 회개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잘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사사기 10장 13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그러한 좋은 예를 소개해 줍니다. 이 사사기 10장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하여 소개해 주는 말씀인데요. 암몬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고초와 시련을 당하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사사기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 그 앞에 있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또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또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왔는데 너희들은 또다시 나를 버리고 또 범죄하고 있구나.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해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면요,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인 이 태도는 좋은 회개의 모범이에요. 어떤 모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또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을 고친 겁니다. 어떻게 고쳤어요? 자기들 곁에서 가까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좋은 모범을 발견하게 돼요. 참된 회개는 우리의 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이어야만 돼요. 그저 말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있는 그 죄악된 자리, 내가 가고 있는 그 죄의 길로부터 되돌아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말로만 내가 죄를 범했다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그렇게 하는 기도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빠지는 실수, 고질적인 병, 고쳐지지 않는 악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입술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하면서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조금만 지나면 죄와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지 않고 그 죄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는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자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자기가 가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삶이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까? 가까이 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을 고치려고 하는 몸부림과 애씀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내가 살던 그대로 살고 있어요. 안 고쳐요. 그대로 고집하고 가고 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병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요. 죄를 범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만큼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실수하고 순종하지 않게 될 때 빨리 그 자리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선순환을 거듭하면서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분을 섬겨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가슴에 잘 새기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목적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순종을 끊임없이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징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오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 되고 이 세상의 노략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믿음과 순종, 참된 회개의 선순환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다짐하고 또 힘써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던 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신 하나님은 그들 곁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끊고 믿음과 순종과 참된 회개의 선순환을 힘써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